할렐루야. 주님의 숙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참 바빴던 한 주였고 그 TD 썬데이부터 원주데이까지 또 주말에 또 메릴랜드에 올라가서 섬기던 GTS 마지막 전도 훈련 시키고 왔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 내어드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잠깐 간증을 나누겠지만 항상이요.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역할 때 그들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정말 그들의 그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그 같은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이정원 전도사님 이렇게 팀 멤버를 잘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제24기 여호수아 제자훈련 미니 DTS가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라스베가스로 가서 아울렛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디렉터와 우리 학생들 함께 가게 됩니다. 가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악이 횡행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텐데 저와 또 함께한 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페이펙스 쪽으로 예배 장소 이전하는 것 계속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원수의 방해 이런 해방들이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 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임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터치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며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정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의 사람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준비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망적이고 또 우리 눈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가라앉았습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갈 때에 주여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상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주께 정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믿음에 눌러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견고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여 멈추지 아니하는 주님 우리의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 믿음, 주여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과 주님 그 아버지 보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며 탈피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하여 주께 우리 손을 고정시키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주께 아버지 시험수 내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국민의 산성과 같이 주여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하기를 신중하며 찬양을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며 끝난 것이라고 하는 장소과 같이 저희여 그렇습니다. 저희여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저희여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는 자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주께서 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찬송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를 영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하는 말씀하는 아버지 아침 아버지에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 소망 가운데 견디는 믿음, 할렐루야 승리를 바라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웠음에 하나님 우리는 견지하고 인내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나오면서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는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 또 주일날 우리가 납치 옆에 나올 때 주께 드리는 귀한 정해진 예물들을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용될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 역사,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받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 쓸 것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쓰고 베풀미 남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귀한 것으로 심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5절로 21절까지. 14장 15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네,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진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난 이것이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이런 컨디셔널하게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또 너희가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주실 것이라고. 너희가 내게 와서 회개하게 되면, 전심을 회개하게 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컨디셔널, 이런 컨디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If you love me, then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모형을 보게 되면 이런 몇 가지 동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must. 내가 must로 순종해야 돼. 또 하나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느냐? 그러면 노예 같은 사람들, 종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인이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나 지금 바빠요. 안 한다고 했었어요. 당장에 잡아다가 그냥 곤장을 맞든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면 목숨을 잃기까지 하고. 또 내가 인플로이다. 그러면 사장이 디렉터가 지금 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자기 잡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파운데이션한 그런 명령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주셨잖아요. 예. 그것만 지키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 못했잖아요. 예. 그 외에도 창세기 보게 되면 계속 나오잖아요. 에녹의 동행에 있어서 동행이 그냥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디렉션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순종. 예. 또 그 위에 이제 그 아브라함 갈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또 순종에 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번제를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 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것들이 다 순종이에요.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것이 없이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살아갈 때 이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네. 오늘날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전심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적으로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소그룹의 리더니까 이렇게 책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오늘 보게 되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00%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찾기 어렵다.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까요? 왜 순종하기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순종의 그런 삶과 결단과 모습 속에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컨프런트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순종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서브젝트가 내 안에 있는 타협과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 이런 죄들을 드러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네,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11조에 대한 명령, 이와 같은 것들. 또 기도에 대한 명령, 또 섬김에 대한 명령,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 이런 순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타협하고 희석시켜가지고 그때와 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서 이렇게 자꾸 희석시키면서 이런 전심으로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익숙해지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거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어려움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 내게 입맞추소서 하신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 가운데 내게 입맞추소서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받고 그 신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그 신랑의 마음과 신랑의 계획 가운데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잖아요. 전부가. 그때에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우리한테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로부터 왕국을 빼앗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 왕국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공경이란 그렇잖아요. 한자로 보더라도.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아는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저희 UMC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감독, 두려워하지 않는 감리사,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두려워하지 않는 평신도 지도자들. 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때 종종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은 정말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시즌에 맞게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명령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명령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결코 명령하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의 감동하심으로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 이 명령들이 결코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각인되어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오고 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적 음성들이 들려줄 때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 DTS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훈련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시키잖아요. 너 재정을 좀 내놓아라. 재정을 흘러 보내라. 저도 지금 돈 없는데요. 저도 지금 아울렛비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고민하면서 내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시는 거예요. 너 이 돈을 누구에게 주어라. 참 우리 스트로크 하다가 이제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서 이 사람 축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돈이 필요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정확한 금액이 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너 누구에게 얼마를 기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지금 이 돈을 흘려보낸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흘려보낸 사람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았을 때 와 내가 지금 이것을 흘려보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모자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흘려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또 세상의 소음들 내 안에 내면의 소음들 걱정, 염려, 근심들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소음들이 많아가지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것뿐이지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고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들, 명령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두 번째 나왔죠. 15절 나왔고 다시 한 번 나왔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도, 보호, 공급,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이와 같은 것들, 또 사역의 문 또는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러한 이런 favor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모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도 그를 사랑하여 21절 하반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자들, 하나님의 목사, 선교사,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 중요한 시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거기서 막 컨퓨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클리어지 않게 되면은 딜레이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어느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 나타내시는 거예요. 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 30장 21절에 나와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 귀 뒤에서 선생에 들리는 음성과 같이 선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지도 말고 여기가 정로니까 이리로 가라고 하는 명확한 divine direction,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즌도 있고 또 타이밍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와 구체적인 결정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멘. 순종. 순종해야 되죠. 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동기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대가,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하늘의 영광 모자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모멸과 침뱉음과 그리고 그런 그 채찍질과 그 모든 수모, 뺨을 맞기도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생명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대가 지불을 우리가 정말 마음 절실히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사랑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처음부터 전심에서 순종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미숙한 신부가 나는 검다라고 말하는 그 신부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계속 경험하면서 변화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받은 유업들을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자기의 받았던 모든 축복과 자기의 포도원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당신 것임이라고 정말 주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상사병으로 사랑한다라고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원하고 당신의 뜻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정렬시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쭉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 크지 않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리더십, 안전한 리더십 가운데 계속 이 딸이 순종하면서 나오게 될 때 이렇게 완전한 경지에 온전한 전심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찌 다 완벽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고 깨져있고 여전히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검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들을 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 향한 열정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와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러한 도전에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냐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보다는 더 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더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지불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순종은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유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면은 그게 정말 할렐루야죠.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백세의 아들 독자를 받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씨가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다른 것도 아닌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죽인 사람이. 그 아들을 생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것도 힘든데 죽인 다음에 그걸 각을 뜨라고 주님 명령하신 잔인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아내하고 그 상의도 안 하고 아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고민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시종들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가는데 3일 동안 가라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그 벌려놓은 나무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빼서 내리치기까지. 왜냐면 이건 자기가 하는 어떤 그냥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순종까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경험한 이후에 완전한 신종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재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주님 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실수한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한번 탐지해 보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12명 스파이 보냈다가 10명의 부정적인 스파이가 보고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그런 그 탄식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가 다 광야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힘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완벽하신 리더십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수정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떨 땐 무모한 결정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미쳤다. 저 사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46살에 다 내려놓고 목회 잘 내려놓고 목회 잘 되는 교회
뭐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은 다 더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딱 그냥 갈바라지부터 나가는 그때 저라는 모든 사람들이 야, 양 목사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너무 미치지 않았냐? 왜 그러냐? 너 지금을 돌이키게 되면 내가 다른 교회 가게 해줄게. 마지막까지 붙잡았어요. 마지막까지. 예. 그러나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게 만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뭐 월급, 뭐 사택비, 보험, 연금 없어도 너무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정말 만나러 먹이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 축복과 은혜가 저희만 누린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들의 믿음의 한 조각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은퇴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내려놓고 가라고 했을 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후배 목사들이 다 아니 목사님 그냥 계시지 좀만 더 있으면 은퇴할 텐데 그러나 내가 어찌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어긋나는 일 가운데 그저 내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안일함을 구하면서 거기 있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가면이 물론 제 아내랑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내려놓고 왔습니다. 여기 올 때 집도 없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때 우리 하순주 선교사님이 일로 오세요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들도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아멘. 계산하지 말자.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컨펌이 됐으면 그때는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행함과 또 이 신실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도전을 하시기도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사랑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심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이제 그 상을 주실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지막 상급 착하고 충성정이라는 그런 칭찬과 더불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기 결단하는 오늘 아침에 그 D.L. 무디의 글 쓴 걸 한번 봤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것도 참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믿고 순종하라고 당부하신다. 그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한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한 1, 2분 동안 우리 각자 주 앞에 나가면서 우리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주님 주신 대가는 주님 제가 가슴 깊이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첫사랑의 첫 계명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하기 그 때문에 가르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할렐루야 순종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도 하시고 기쁨의 감사를 감사가 충만한 아버지 하루하루 되시도록 은혜를 요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시즌 가운데 현재 나의 삶의 시즌 신앙의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자주 물어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듣고 willing heart to obey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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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동의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이 진정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인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과 정렬되어지며 자원하는 심령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도 감화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또 주님의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또 성도들 위해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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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